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그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레위는 그 알페의 아들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근데 그 당시 그 세리는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고 아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세리,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그 레위를 불렀어요. 여러분, 참 이것은 은혜의 기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천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은혜의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면서 자기 양을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주님의 양을 불러요. 근데 이 주님의 양이 그 처해 있는 곳이 아주 이렇게 좀 천한 곳에 죄 짓는 곳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이라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양을 부르시는데 대개 보면 이 양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양들을 보면은 다 환경이 안 좋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내면적인 그러한 양을 보고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예술가가 그 예술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냐면 이런 고물상을 찾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버려지고 폐품된 것들을 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예술가의 손으로 다듬어가지고 멋진 명품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미켈란젤로가 그 중세의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분은 큰 덩어리 바위만 보면 저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미켈란젤로 눈에는 거기에 위대한 비너스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조각을 남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미켈란젤로가 바위덩어리를 보고서 유명한 비너스상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을 봐요. 제가 그 호박씨를 이렇게 보면은 호박씨 이렇게 넓적한데 그거 심어보면은 막 덩풀이 막 뻗어나가서 막 그냥 나무도 타고 울타리도 타고 막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러고서 막 호박이 여기저기 빙글빙글 막 열려요. 그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파리가 넓적넓적해가지고 막 걸음만 좋으면 막 이파리가 막 그냥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막 넓적넓적하고 그 작은 씨앗에서 아주 놀라운 호박이 막 나고 막 주렁주렁 막 여기저기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외모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가능성,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재질을 보고 불러내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아까 양을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에요, 양은. 이것은, 아주, 양은 뭐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자기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냐면, 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나는 내 생명은 헛된 것 같아요.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틀림없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기르지 않는 건 죽은 목숨이죠.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은 목자 때문에 삽니다. 아멘. 이 양은 자기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뭐 이빨이 있거나 뭐 뿔이 있거나 발톱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도망갈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오로지 목자가 지켜줘야만 늑대나 이러한 사자나 곰한테 잡히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양은 바로 목자가 없으면, 내가 주님이 없다면 나는 못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또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암만 선포하고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실함을 보였는데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밝히 말하시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끝내 믿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주님 말씀에 그리워서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 위대할 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창기와 세리 같은 그러한 험한 곳에 있는 사람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애당초 양이라고 해서 나가 하나님 양이라고 해서 의식될 거 없어요. 다 처음에는 아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마태가 세리가 레위가 주님 앞에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렀을 때 왔습니다. 뭐 베드로나 요한도 다 마찬가지죠. 나다넬 같은 사람은 빌립이 전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은 자기 양을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칭찬하시고 그 가능성을 격려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양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지 않을 때 그 레위가 앉았던 그 세관처럼 죄악이 가득 찬 곳에 우리가 빠져서 어두움 속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원더풀 좋은 곳으로 놀라운 곳으로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운 곳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이 레위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인간의 태생적으로 품어있는 죄가 날 그 화음이 나쁜 소식이 날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염려 근심으로 차 있는 것이 어두운 사람.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장래의 일을 공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염려 의식이 떠나지 않는 우울한 사람들, 죄악의 얽매인 사람들,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의 아름다운 빛,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샘솟는 그러한 곳에 불러주시려고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는데 동전을 비유를 하셨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불러낸 걸 구원하는 걸 비유하셨거든요. 그 동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동전은 그 자기 가치를 몰라요. 잃어버린 그 동전은. 그리고 가치도 없이 어느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서 녹슬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으면 그것을 쫙 닦아서 반짝빈다 빛나는 금화가 되거나 그래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몰라. 그래서 무가치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허무하고 모든 게 무가치해요. 그래가지고 우울해하죠. 왜 사는가를 몰라.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가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어둠에서 녹슬어가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깨끗한 반짝반짝거리는 동전의 그 가치 그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가치를 알게 돼요. 아, 나는 10만원짜리 스페였구나. 나는 그냥 잃어버리고 종이접기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의 가치를 알게 하셨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스페였구나. 아주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아,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마음속에서 자신감, 환희,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그 사람이 그런 비유하는데 참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없는데 이걸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이게 100만원짜리 스프라고 합니다. 보세요. 100만원 스프예요. 이거 내가 준다면 뭐 거절할 일 없죠? 싫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나 싫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게 폈어요. 자, 여러분 이게 100만원짜리 스프인데 조금 이렇게 구부러졌네요. 이거 드릴까요? 여러분
아이고, 그게 더 싫어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괜찮아요. 주세요. 제가 버릴까요? 아이고, 왜 버려요? 그거 왜 버리냐고. 이게 구겨져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 쓸모없는 거죠, 이게. 주님이 와서 이걸 피신 거예요. 자, 야, 이걸 가지고서 어디로 갔었어요? 네? 어디로 갔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 찾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천하고 부족한 줄만 알고 그 어둠 속에서 우울하고 치우라고 거짓된 것에 화음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뺏겨가지고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몰라.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알고 봤더니 백조였어요. 네? 여러분들 아주 거대한 숲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였어요. 이걸 알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기쁨이 있어요. 나는 이제 축복된 사람이다. 그냥 힘이 나고 귀한 걸 아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나는 우울한 사람, 나는 치유한 사람, 나는 못 살겠어, 세상은 너무 복잡해,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다 나한테는 적이야, 그러한 미소 우리를 불렀어요. 아니다. 그러한 미소 여러분들 불러서 아니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축쟁인 줄 알았더니 알곡이었네, 나는 복덩어리네, 생명덩어리네, 막 이렇게 새로운 자기의 존재를 알고 가치를 알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 찾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선전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창조주의 아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물주라고 하는데 성부라고 합니다. 성부, 그의 아들 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지위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되셔서 아까 잃어버린 데에서 화음 속에서 근심 걱정 나쁜 소식 속에 헤매는 우리 인간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죄사함 십자가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서 믿는 자는 죄 짓고 복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백한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끔 하신 그 주체자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화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기쁨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90%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막 활발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특히 드뭅니다. 뒤에 보면은 다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자신 없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신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을 정확하게 전도함으로써 그렇게 화음 속에서 헤매는 우리 인간들을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즐거운 소식과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써 화음에서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으로 바꿔줘서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혈병 여인이나 소경이나 안질병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관되고 그 엄청난 시련과 어둠 속에서 다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침울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걸 안다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없이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다시 삭개오처럼 바디메처럼 혈육병 여인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식에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소식을 예수님을 선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라는 복을 나눠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려요. 저는 그러한 가정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도 있고 막 하나님을 몰두하다 보는데 나머지 볼 때는 자기 삶이 다 팽개치고 그렇게 너무 몰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복되다고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면 하나님은 보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 빈배를 예수님 앞에 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빈배를 잠깐 빌려 쓰고도 보답을 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거기에서 2배가 넘치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날을 2배가 넘치는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선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더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우두머리, 두려움이 되시려고 불러요. 아까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양들은 목자가 없이 두려움이 없이 흩어놓으면은 뿔뿔이 흩어지다가 굶어 죽거나 뭐 다 사자에 잡혀먹거나 뭐 여우한테 잡혀먹거나 다 죽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를 중심으로 양은 보살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죄악과 어둠 속에서 흩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임마누엘 해주셔서 우리가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 방황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실패한 자, 빚진 자, 이런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 다 그에게로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400인이 되었더라 하거든요. 근데 봐요. 세상에서 흩어져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윗에게 속속 몰려드니까 다윗이 그들의 두목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엔게디 광에서 비록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는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실세란 말이에요. 왜? 사울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별로 기름을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울에게 세상을 의미한다. 사울에게 쫓기지만 실제로 원 실세의 왕은 누구야?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자, 어려움을 빠진 자, 고통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몰려왔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패했던 사람, 그 아픔을 당했던 사람,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다윗의 측근이 됐습니다. 왕의 측근이 됐어요. 역전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는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주시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 사렙다 과부가 그 기근에서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르는 기적.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솟아오르는 기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 떨어지고 이제는 기근 속에서 인생의 기근 속에서 이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던 인간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다시 솟아오르는 기적을 여러분 맛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융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오므로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기회가 간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가 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기근에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전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 변화시켜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셨어요. 아멘. 또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나하만 장군이 그에게 찾아온다. 그는 문둥병으로 온몸이 다 헐어져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아가지고 겉으로는 별이 번쩍번쩍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 계급장 밑에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냥 문둥병으로 그냥 고통받고 있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엘리사한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다 해서 그 병을 어린아이 살같이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나 육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문둥병같이 그냥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것들이 여러분 주님한테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문둥병을 어린아이 살같이 싹 바꿔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거 전화이고 시켜서 깨끗하게 새로 피조물로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세요. 아멘. 이러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투를 할 수도 없고 약한 존재.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우수한 무기를 무장한 거대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떤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두령으로 내려와서 그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두령으로 오셔서 그 전투를 하게 하는데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승리로 이끌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양처럼 약하고 무기도 없고 아무에게 할 수 없어요. 전투 체질이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령이 되셔서 가나안,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가나안 족속을 앞서 나가서 전투로 물리쳐 주시는 아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두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우리의 두령으로 의지하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두령이신데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양과 목자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뜻이 같고 그 행동이 같은 동료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장입니다. 누구나 그에게 붙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당할 넷자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통과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모든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비록 노예와 그 아픔 그러한 같은 생활을 했었지만 그렇게 큰 족속들을 두려움을 통해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의 두령이 되셔서 승리로 해서 그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 세관에 앉아서 죄만 저질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약점받고 부족한 이런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기쁨 주시고 승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이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